1726년도 조나단 스위프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갈리버 여행기라는 풍자적인 소설로 이미 세계에 고전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동화와 만화 영화로 우리 어릴 때부터 즐겨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래픽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갈리버 여행기가 새로이 영화로 올려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작가가 4개의 상상의 나라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재미있고도 환상적인 여행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그것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모든 조건이 다른 나라입니다. 백성들의 체격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한쪽은 소인국이고 한쪽은 거인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4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부도덕하고 죄 많은 사회였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다른 문화와 사회 제도 속에 사람의 체격마저도 거인국이고 소인국인 그런 사회들이 부도덕하고 죄 많은 것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가는 은연중에 이런 부도덕과 죄악된 사회의 변화는 그 해결책은 각 개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소설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건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36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은 다른 4복음서 중에 3복음서의 사건과 달라요. 본문 이외의 다른 복음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그런데 누가는 홀로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세 복음서가 기록한 기름 부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주관 직전에 유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의 기록은 메시아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장례 준비라는 측면이 강한 교훈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의 기록은 갈릴리 제2차 전도 기간에 일어났던 훨씬 전의 사건으로서 죄인인 여자가 예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은 다음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 서술이 나옵니다. 이 누가의 본문의 기록은 죄 많은 여인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죄사함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유복한 사람들은 집이 정방형으로 이렇게 둘러 있으면서 그 가운데는 활짝 뜨인 뜰이 있었어요. 오픈 뜰이 있었어요. 사방에 건물이 있지만은 중간에 회랑, 큰 이런 회랑이 큰 이런 넓은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들을 초청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유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순례하는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순례하는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떨어지는 지혜로운 말씀, 교훈을 듣기를 원하는 그 취미를 가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자는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했고 그 외에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그 당시에 무명의 젊은 랍비요 갈릴리라고 하는 비천한 동네에서 출신인 그를 한번 불러서 들어보긴 하자, 그런 마음으로 반쪽 호의와 반쪽 멸시의 마음으로 갈릴리 예수를 그의 집에 초청한 겁니다. 썩 존경하거나 대단한 환영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존경하는 랍비나 굉장한 대우를 받는 랍비를 초청하게 되면 먼저 평화의 기원 입맞춤을 합니다. Peace be with you 하면서 입을 맞춰요. 환영의 표시로.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지중해성 기후로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먼지가 항상 껴 있었어요. 그래서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면서 또 더운 날씨니까 아주 차가운 냉수를 확 부어주어서 손님의 기분을 전환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랍비가 이렇게 앉는, 이게 반쯤 눕는 그런 의자에는 향내음이 나는 촛대를 이렇게 향료를 피우거나 아니면 그의 머리에 한 방울이라도 장미향의 짙은 향료를 뿌려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의식이 최대의 VIP에 대한 존경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경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은 무명의 청년 랍비 예수를 하도 소문이 많고 하도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니까 드러나 보자. 전혀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를 대접하면서 초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손님들이 랍비의 지혜로운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쁜 죄 많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장녀 수준의 여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인도 워낙 갈릴리 청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요란하니까 그 여인들 틈에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통회와 회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들어올 때 이 집 주인 초청자인 바리새인 시몬이 VIP에게 행하는 극진한 대접을 하질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회개가 열린 이 여인은 주님 뒤쪽으로 가서 그의 눈물, 통회와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것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여인들은 거의 다 목에 석고, 설화석고로 되어 있는 작은 향료병이 있었어요. 값진 것입니다. 비싼 거예요. 그 향료병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시몬이 하지 않은, 존경하는 랍비에게는 다 행하는 그 의식을 이 여인이 자기의 온 몸을 들여서 통회하면서 주님에게 존경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는 건 말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웅성웅성거립니다. 자, 첫째 파트입니다. 39절을 중심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여기 시몬을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딱 지적했습니다. 서술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랍비라고 하는 자가, 더구나 선지자라고 소문난 자가, 저 여자가 동네에 얼마나 소문이 나쁘고 지저분한 여자인 줄 알았다면 자기에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머리에 향료, 이런 모든 것들을 제지했을 텐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알고는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두 빚진 자의 비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몬이 선지자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될 텐데 한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보자 최후 심판대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보자 최후 심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섣불리 외모를 보고 결단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때 교단에서도 높은 직위를 몇 번씩이나 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무리 목사의 가정이지만 부러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개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참 그 목사는 축복을 해줘서 참 좋네요. 복이 좋습니다 하나님 하고 제가 부러움을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자주 갔던 그 집 사택의 뒤뜰이 마치 자동차 그 오일 체인지하는 그 구렁처럼 다 파져 있어요. 이렇게 오일 체인지할 때 밑에 이렇게 뭐 파져 있잖아요. 그렇게 집 뒤뜰에 다 파져 있어요. 파져 있는데 거기에 돼지 떼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진흙탕 구정물에 돼지 떼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네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의 집은 돼지우리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도 가정스럽게 여기는 돼지우리를 왜 저에게 보여줍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생이었다. 지금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 내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자지러졌습니다.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너무나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정된 목회고 잘 나가는 목회입니다. 종교 집단적으로도 너무 좋은 자리를 다 거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돼지우리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모적으로 세상 눈으로 보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빼앗긴 게 많아요.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 병듭니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당하고 억울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손해본 거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갚아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도리어 이 땅에서 불이익당하고 부족하고 결핍한 것을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이미 너희가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올 때 받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소문 좋지 않은 여인,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죠, 육신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죄가 있냐 하면 영적인 죄도 있습니다. 영적인 죄는 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속으로 지금 불평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가 비록 육신적인 육체의 정욕의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가장 무서운 욕을 하고 있잖아요. 화잇을 찐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잖아요. 뭘 꾸짖습니까? 자기 의를 꾸짖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 의, 영적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무서운 죄는 위선과 교만의 죄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영적인 죄.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죄입니다. 위선의 죄요, 교만의 죄예요. 이 시몬 바리새인에 대한 평생을 뚫어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는 행하는 죄가 있고 행치 않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 구속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어진 택한 백성들에게 의무도 주어졌어요. 명령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이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시인했으면 다 이미 구원받은 거지 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완성을 향해서 출발한 것뿐이에요. 스타팅 포인트에서 출발한 거예요. 컴플리트 된 게 아닙니다. 개신교회 종교교역자들이 천주교의 공적주의를 대항해서 종교교역을 일으키면서 이신칭의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캐톨릭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팔았지만은 종교교역자들은 천국의 입장권을 판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간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주님 시인하고 입으로 뭐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땡이야. 천국 안방에 들어가 있어. 이건 너무 지나친 강조입니다, 여러분. 스타팅 포인트예요. Unfinished라고 하는 요즘 베스트셀러를 쓴 리치 목사님의 책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Believing is just the beginning. Believing, 믿는다는 것은 is just the beginning. 이제 시작하는 것 뿐이다. 구원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너무 그렇게 식은 죽 먹듯이 교리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지금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를 주로만 시인하면 그냥 천국 입장권을 다 이미 나눠줘가지고요. 이제 할 일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경쟁적으로 시기 질투하면서 사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따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 가운데는 행치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려면 이 바리새파 시몬이 자신이 율법을 다 행했겠습니까?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개적인 죄와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이 소문난 여인은 이미 공개적인 죄로 동네 소문나고 동네방네 다 알고 있지만은 감추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키지 않은 죄. 그러니까 트레이시의 코트에 가면 트래픽 교통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벌금 내려가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다들 줄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평소에 티켓 한 번 띄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티켓 값을 내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교통순경이 잡지를 못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위반한 사건이 이보다 더 훨씬 많다고 말해요. 어쩌다 지금 너희들 티켓 한 장씩 띄어서 벌금 내려왔으니 이거 내는 거 기쁨으로 내라 그 말이야.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교통순경이 없을 때 얼마나들 위반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타면 무슨 돈키호테들이 되는지 말이에요. 옛날에 자동차 기회할 때는 자동차 탄 사람이 특권의식을 느껴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한국에서 방문 온 분들이 긴 여행 뭐 요세미티 가거나 어디 가면 운전대를 좀 달래요. 밟고 싶다고. 미국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운전대를 맡기면 왜 그렇게 주저리 욕을 하고 난립니까? 그냥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저 새끼 저거 뭐 어쩌고 하면서 별 쌍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한국 아니야. 저 사람들 전혀 너를 의식하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양보하려고 마음이 다 작정된 사람이야. 괜히 엄한 사람 창문 내리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한국서 습관이 돼가지고요. 미국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미국을 한 몇 번 오게 되면 이제 문을 딱 열지도 않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절간의 스님처럼 운전하고 갑니다. 처음 오면 별욕을 다 해요. 혼자 난리 혼자. 저 사람은 뭐 아무 무슨
징조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씩씩거리고 자기 혼자 싸우는 거야.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하려면 운전도 덜어내나? 제가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클락션도 막 눌립니다. 빵빵거리고. 동네 창피해 죽겠어요. 그 갈 때 공항에서 그래. 아유, 황 목사, 나 이제 한국 가면 클락션 안 눌릴래. 아, 그동안 난 너무 많이 눌린 것 같아. 그래서 한국 가서 간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 클락션 안 눌리. 한국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안 눌리면 안 돼. 막 튀어나와서 애들이. 그 운전 습관, 클락션 누르는 습관 한국 가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인 죄와 감추인 죄가 있어요. 이 여인은 공개적인 죄를 지적받고 있지만은 그 바리새파 시몬은 얼마나 많은 죄를 예수님이 알고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까지 임금을 떼어먹었던 죄, 자기 밑에 부리는 하인들을 멸시하고 동물 취급했던 죄, 수많은 죄들이 예수님 눈에는 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빚진 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많은 여인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바리새파 시몬과 여인의 차이는 뭘까요? 죄책감의 차이입니다. 죄책감. 이 여인은 유명한 랍비, 소문난 랍비인 예수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비치니까 자기의 육신에 지은 죄악들이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죄책감이 몰려오자 눈물이 통곡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뛰어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그 눈물로 씻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이 원죄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그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죄가 있다 없다 차이가 아니라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몬은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죄 많은 여인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가 귀퉁이에 몰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을 이어서 위대한 교부로서 교회사에 또는 신학 교리사에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그가 원죄론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그 원죄론을 확립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의 신학이 존경을 받고 그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가 그 신학을 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사를 이끌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버클리 대학 가는 길 언덕에 홀리 네임스 칼리지라고 하는 캐톨릭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 매튜 폭스의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도 명강이지만은 그분의 유명한 책 오리지널 브레이싱이 있습니다. 원축복. 매튜 폭스 교수의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강의를 들으러 가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그 가톨릭 대학의 런치였습니다. $1만 내면 정말 런치가 푸짐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가는 내내 그 $1 런치를 먹는 재미로 학교를 갔다고 할 정도로 런치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물론 캐톨릭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이겠죠. 이 매튜 폭스는 오리지널 브레싱이라고 하는 원축복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인간 원죄에 대한 사상이 희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원죄 사상이 희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당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희석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를 사제에서 파면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신부로서 교수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튜 폭스는 오리지널 브레싱 원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원죄론이 희박해졌어요. 결국 그는 만인 구원론으로 유니버셜리즘으로 돌아서지요. 모든 인간은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상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된 이 원죄론이야말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론을 필요하게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많았던 여인처럼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티끌 같은 나 자신을 먼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가리켜 나는 미쳐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나이다 탄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국가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천사들의 날개를 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화로다 부정한 내 입술이여 자기를 회개하고 천사가 부직갱이로 뜨거운 불로 자기 입을 찢어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사장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스가랴 9장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말씀을 증거하던 선생님이 그물을 내리라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 선생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물을 던져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니까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 랍비의 차원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은, 랍비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바리새파 시몬도 선생 랍비를 명사를 초청하긴 했는데 전혀 존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회개가, 죄책감이 떠오를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게 된 이 죄 많은 여인은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메시아를 대접하는 공경하는 모습이었기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두 번째는 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전번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도 아니고 죄인들 무리 가운데 중에 괴수다. 제일 나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죄책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다가 다시 빼보라 그랬습니다. 빼보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리더로 쓰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회개가 덜 됐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뜻으로 손을 가슴에 넣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시병, 문둥병은 구약 성경에 죄인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이 한센시병은 세균이 들어오면 신경조직을 파괴합니다. 신경조직을 파괴하면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짐승이 물든지 아프질 않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문둥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슴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빼보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기겁을 할 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절망적인 불치의 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손으로 살인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손으로 살인하잖아요. 손으로. 자기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인 손 아닙니까? 그러니 그는 호렙산 떨기에 앉아가지고도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백성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 이방 애굽론을 내가 처단했는데 이것은 공이요 공분이요 절대 죄가 될 수 없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경우에 맞아서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했어도, 분명히 여러분이 정당했어도 그것이 혈기를 부리고 성을 내는 것이고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모세는 자기 손으로 애굽인을 처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손이 문둥병이에요. 죄책감이 없는 죄에 마비된 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성별된 직분으로 해방자로 쓰시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았다는 겁니다. 경우에 맞는 짓을 했는데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인 거지 뭐. 이건 살인도 보통 살인이 아니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거야. 그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야. 그것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뭐 처단하고 화를 내는 거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당신이 말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짐을 진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10파운드? 80파운드?
100파운드 되나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시체 위에 400파운드의 짐을 올려놨다 해서 그 시체가 무게를 느끼겠나? 청년이 머리를 긁으면서 그야 시체가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테지요. 마찬가지네.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죽은 영혼이라면 죄에 대한 감각도 죄책감도 없는 거라네. 여러분, 시몬과 여인의 차이는 죄의 차이가 아닙니다. 죄책감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낀 거예요. 여인은. 그러나 바리새파 시몬은 전혀 느끼지 못한 겁니다. 오늘 21세기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번영신학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사상을 움직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의식이 강화되었어요. 세상 출세와 돈벌이에 목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만족에 빠지는 21세기 교회가 됐어요. 이것이 번영신학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온 지독한 폐해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를 상식하는 라오디아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21세기 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문 밖에 서신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21세기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21세기 교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자부심만 충만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 영접했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고요. 랄랄랄랄라 방언하면 성령에 그냥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랄랄랄라 방언은 성령이 하나의 징조로서 그것도 역시 스타팅 포인트에 불과한 거예요. 흔히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이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방언합니다. 깔보지 말라는 거지. 나 방언해요. 말이 막히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o what? 방언하는데 어때는데? 그래 방언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방언한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방언이 무슨 패스포드입니까? 방언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지금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에 불과한 스타팅 포인트예요. 비기닝입니다. 비기닝이에요. 그것이 무슨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훌리 받고 있고 성령의 헤엄치는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21세기 성도들을, 이것이 바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거예요. 얼마나 큰 미스테이크입니까? 방언하면서 음란한 짓거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하면서 여전히 아편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하면서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방언 그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했다는 증거물이 아니에요.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시작됐다. 그나마 그것을 활용하고 융성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스탑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로 본 시몬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하는 메시아로 보고 기름 부었던 그 여인은 그의 행위의 믿음의 행위 덕분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노인팅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부자들이 죽을 때, 화장할 때, 장례 치를 때 향료를 썼고요.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나 즐거운 행사, 잔치 있을 때 이 향료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기름 부음은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요. 종교적인 의미는 성별을 뜻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예배의식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물체나 사람에게 성별하는 의식으로 기름을 부어요.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영적인 위임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경하고 예배 행위에 해당하는 기름 부은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은 이 여인에게 주님은 사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성자로, 성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처럼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ABC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A, acknowledge,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B, believe,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지요.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메시아로 믿을 때 그 믿음에 해당하는 예배 행위처럼 기름 붓고 눈물로 닦고 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보고 주님의 죄사함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세 번째 C는 confess,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ABC예요. A, acknowledge,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believe, be,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C,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니까 값싼 은혜지만은 아무에게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하면서 빚진 자의 비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비유를 통해서 시몬을 깨우칩니다. 두 사람 나오죠.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빚을 졌죠. 첫째. 둘째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갚을 능력이 없어요. 1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으로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채무액의 차이죠. 하나는 500데나리온이고 하나는 50데나리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시몬한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이겠느냐? 50데나리온 적게 탕감받은 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이건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죄를 많이 용서받은 곳에는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세력 있는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의 원리입니다. 선악의 원리가 뭐죠? 나에게 좋은 것은 택하고 나에게 싫은 것은 안 택한다. 이게 선악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육신이 좋은 것만 택합니다. 이 선악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생명나무의 원리,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나라의 삶을 살면서 세상 나라의 원리를 택하면 그건 힘의 원리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력,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유별나게 돈에 집착하죠. 일반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뭐에 집착합니까? 명예에 집착하죠. 이게 세상 지배하는 힘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부어주는 은혜의 원리.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 것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의 힘과 세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세상 영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유독 목회를 40년 이상 해보니까 귀신이 유난하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영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지배를 받습니다. 문의는 교인이고 문의는 성도고 문의는 권사고 목사고 장로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왜? 세상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돈 문제로 집안 식구로 시끄럽고 검찰에 들락거리고 남편은 파리의 나비 부인과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 부인은 미국에서 쇼핑몰 사고 결국 늙어서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는데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못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이 뭡니까? 세상 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귀신 쫓아내면 뭐예요? 많은 능력, 병을 많이 고치면 뭐합니까? 결국은 내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500억, 200억 하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돈 타령인데, 그것은 세상의 힘과 세력을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보겠다는 것, 세상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요. 하늘나라의 법은 은혜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것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니 없니 한국에 한바탕 혼란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죽었다 깨난 사람 통해서.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다 일어나서 아이고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들이 없더라. 없을 수밖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괌도에 부동산 투기하고 수문한 부동산과 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세상에 돈 의지하겠다고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는데, 세상령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물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뭐 장짜리 좋아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칼부림하고 사람 죽이고 모함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리새파 시몬은 부자였습니다. 돈 가지고 잔치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세력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유명한 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감이 적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모교회 수석 두 번째 장로님 댁에 신년새 세배를 하러 갔더니 청년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월급으로 평가한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도 부지런히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돈 많이 벌기 위해 힘써야 돼. 이게 다 나이 많은 사람이 신년에 주는 덕담이야.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지 못하고 이제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입문한 청년들 앞에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다는 멘토와 같은 장로가 세상의 세력을 얻는 데 혈안이 되라고 충고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저는 그 후로부터 그분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반신불수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은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뜯어보세요.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을
거죽과 무늬만 교인이고 기독교인이지 다 세상 원리로 살고 있어요. 세상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령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것을 따라 우리 몸에 들어와 있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귀신들과 세상령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는 무상으로 왔지만은 이 은혜가 수요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수요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랍비로 대우했던 시몬은 세상 원리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대접했던 죄 많은 여인은 그의 죄가 사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초청인과 불청객의 갈림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는 자는 지극히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쇠내 워시 브레인 해가지고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다 보니까 합리화하던 것이 자기화돼 가지고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D.L. 무디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닐 때 사람들은 그에게 crazy 무디라고 그랬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프린스턴 대학 3대 총장이었던 미국의 부흥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미국사에서.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못 말리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별난 성격의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건들지 못하고 어머니도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괴팍한 성격, 성질을 가진 아마 개성이 뚜렷한 개 같은 성질을 가진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집에 탁 오더니 무릎을 꿇고 제가 따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근심스럽고 불쌍한 얼굴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보게, 너는 이 애를 가질 수가 없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로 사랑하고 이 딸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아니야, 너는 결코 이 아이와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국경도 없다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단언코어 얘기한다. 나는 그 애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 따님도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자네만한 가치가 있는 딸이 아니야. 정말 어려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가정생활을 할 수 없고 깨어지기 전에 아예 시작하지 말지. 나는 그걸 자네에게 원하네. 그러니까 청년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눈을 치고히 감고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내 딸과 함께 평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이 딸에게 임해야 될 걸세. 여러분 그만하면 어떤 성격의 딸인지 알겠죠? 얼마나 아버지가 걱정이 되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핸디캡이고 이 땅에서 불구자고 이 땅에서 소자고 이 땅에서 없는 자고 핍박받는 자, 멸시받는 자. 왜 예수님이 그토록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대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소자에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삼았겠어요? 이 땅에서 결핍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내려져 있는 사일수록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큰 자니라. 소자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왜?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세력의 원리, 힘의 원리,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것이 오늘 초청인과 불청객의 갈림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세상 것에서 무언가 얻을 생각하지 맙시다. 로마서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처럼 기쁨과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바로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더 이상 세상 것을 자랑하지도 맙시다.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도 맙시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선지자 노릇하면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면 뭡니까?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으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돈인데, 마지막 결론이 명예고 권력인데, 그건 세상의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것을 선포했을지라도 자신의 종말과 최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세상령이 지배하는 것이요 귀신과 마귀의 자손들이요 죄와 사망의 법, 불법을 행한 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 누리고자 원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본향인 하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병을 가져온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고 물러가라. 쫓김을 받을지어다. 성령 안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성령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므로 세상령이 나를 지배하여 악한 영들이 회방하고 있으나 이제 은혜의 원리로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위해서 귀신들이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저희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